오늘 설교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지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더 넘어서서 어떤 하늘의 이치까지 깨닫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지식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또 이 지혜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야 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와 더불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고난의 연속이어서 이 인내는 기분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 인내로 들어가서 보면 처음은 사단이 주는 미혹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이 주는 저주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 미혹과 저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아시는 것입니다. 미혹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오는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힘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좌절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몸을 직접 치고 오는 사단의 살수의 힘입니다. 죽이려고 오는 힘을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따로 있지 아니하듯이 미혹과 저주 또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사단의 계획은 한치의 빈틈없이 오면서 켜켜이 쌓인 가계의 흐름을 따라서 가혹하게 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 마지막 어떤 이 시대에는 이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인내는 더욱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도 참 잘 참는 사람인데 요즘 많이 힘듭니다. 이거 그냥 옛날처럼 무엇을 누가 어떤 문제를 오면 가볍게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막 몸으로 직접 이걸 부딪히면서 막 해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감사냐면, 처음은 하나님의 섭리, 즉 다스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견인하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사단의 회방은 필히 오는 것이어서 인내가 필요하듯이 이 인내를 앞서 끌고 가는 힘은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이 인내를 끌고 갑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할 때 인내가 필요치 않은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감사 때 그런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여 사단의 회방이 사망을 주는 그런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올지라도 이 감사를 통해서 끝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세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또 돌보아 주는 것까지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긍휼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자신에 대한 긍휼입니다. 다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의 긍휼입니다. 교회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 긍휼입니다. 마지막은 세상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휼이 필요한 것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긍휼의 필요성은 영적 싸움의 선한 승리를 위함입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천국 확장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 역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 즉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은 역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싸움에 있어서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박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 좀 해주세요. 나 힘들어, 나 바빠, 이래버리면 합해서 선한 싸움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받고 그 복으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잘 모시고 받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위하여 애쓰고 희생함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공동체 질서 안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밖의 천국 확장을 위한 섬김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데 질서를 따르는 섬김, 성도가 장로를 섬기고 장로는 목사를 섬기고 이런 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섬김을 의미합니다. 인애를 품고 낮은 자를 향하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장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갖고 인애를 갖고 이 낮은 자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이 섬김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밖을 향한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받들어 세우는 섬김. 섬긴 다음은 자기 걸 다 내어놓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주어진 달란트든 값없이 조건 없이 드려지는 섬김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바른 예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진 것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며 세우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기 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나누고 시간을 내서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세우니까 날마다 막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정말 천국 확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남편을, 내 누구를, 내 관계된 사람 정말 섬겼는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섬겼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여섯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본래 제사에서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떤 대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의 세부적인 내용은 인내를 품은 희생입니다. 두 번째, 자비를 품은 희생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품은 희생입니다. 네 번째, 기쁨을 품은 그런 희생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품은 희생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희생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을 품은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희생에 인내가 없다면 도중에 멎을 것입니다. 희생에 자비가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희생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희생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희생에 기쁨이 담겨야 진실한 희생입니다. 긍휼이 없다면 바른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희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자는 죽어도 희생의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듯이,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를 닮은 희생이 없다면 참된 제자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바로 희생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필히 얻어야 하는 은혜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형제 사랑을 통한 평강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사랑을 통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은 우리의 삶의 결실 같은 그런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성품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평강을 이룰 수 없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평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결실이고 신앙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한 평강은 우리의 믿음이 소망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과즙 같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보면서 신앙의 결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강하지 못하다면 그 앞에 쭉 나아가서 볼 때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신앙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결실은 평강이라는 복으로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라 칭함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시라입니다. 이 마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유대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의 그 끝날에 일주일간 이렇게 초막절이 가는데 그 끝날에 끝나는 그 8일째 이렇게 되는 때 일어난 이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외치는 사건, 실제적으로 이제 생수를 이렇게 하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외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38절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37절 말씀이고 38절과 연결되어서 단순히 갈증을 채우는 생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과 연결된 죄를 통해서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 사망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주어서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세상이 덧없는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갈증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막 여기서 뭘 얻으려고 저기서 얻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철학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막 하고 있죠. 잘 못 찾지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생명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생명이 차고 넘쳐서 다른 목마른 인생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구하시고 마셔서 더 이상 생명의 갈증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루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곳의 본문을 보면 여리고라는 고장에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 지르고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막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이른 자가 그 복으로 소망하는 이적을 이루게 된다.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너 나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적이, 낫는 이적이 뒤따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복의 소망이 우선될 때는 어떤 기적과 기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복을 가지고 우리가 석 달열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놓친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절간에 있는 사람도 저기 뭐 산속에서 촛불 켜놓고 하는 사람 그 기도 뭐 돌에다가 뭘 붙이고 뭐 발을 잡고 코를 문지르고 다 기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기복의 소망을 우선될 때는 어떤 기적과 기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 알 수 없는 기적과 어떤 기사와 이적이 동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에 의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시면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런 영육 간의 어떤 문제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잠언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삶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이 충만해도 지식만 있지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곳에 지식이 높은 곳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폭넓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단계에 되면 한 곳만 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사람의 전체를 못 보고 입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거기 가까이만 가면 이가 어느 쪽에서 썩고 어느 곳 기가 막히게 알죠. 근데 폭넓게는 모릅니다. 지혜는 없어요. 지식은 충만한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관계와 관계 사이를 이해하고 이 환경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추론해서 자기의 갈 바를 경하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느냐? 아니에요. 옛날 선조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물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알고 그 이치를 다스리는 지혜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처럼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반복하다 보면 지혜가 생길 수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빕니다. 더 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일들에 대해서도,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벌이는
사단과 그 영들이 벌이는 올무의 일과 허방의 일에 대해서 지혜가 열리시기를 빕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비밀에 다가서시기를 빕니다.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빕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생명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관계를 모두 생명과 그로 인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빛나는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고난의 때를 건너며 더욱 원하옵기는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마음과 그 실천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